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보도록 하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 7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 사람, 창조한 사람, 자,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만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까지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렸죠. 쓸어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모든 사상이 죄악의 사상,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홍수, 노아의 홍수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창조한 사람. 자,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 창조는 영어로 creator라고 그러죠. creator. 자, 창조는 새롭게 만든 것,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무언가를, 자, 무언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만드는 것. 여기서 무언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성경 66권에 맞게끔 창조를 다시 쓴다면 그 무언가는 사람이겠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또 다른 말로도 있죠. 그래서 창조. 다른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물. 조물은 무엇입니까? 만들 조자, 물건 물자. 여기서 물건 물자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의미하겠죠. 만물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 또는 조물주. 그리고 이 만드신 것을 또 다스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임금이라는 뜻으로 상제라고도 합니다. 상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뜻으로,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상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사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는데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입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이 창조의 근본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66권을 배우고 살펴보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과는 다르죠.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다 자신의 학력, 간판 이런 것이 되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권력이나 권위, 자신을 위한 것이죠. 이 창조의 근본은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서 그 죄를 없앰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무엇을 창조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자, 창조하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창세기 2장 3장 내용에 보시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그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흙으로 지으신 이 사람,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사람은 두 개입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자, 속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이라 합니까? 여기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령. 속사람.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겉사람도 지으시고 속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심령입니다. 심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심의 근본은 여기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심령을 지으신 그 속에, 이 겉사람 속에, 여기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할 때 요 사람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겉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것입니다. 첫 순서는 심령을 지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겉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령, 이 겉사람은 집이죠. 집. 겉사람은 집입니다. 무슨 집? 이 속사람 심령을 보호하고 거처하게 하는 집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는 껍데기. 겉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속알맹이는 심령입니다. 심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영혼이랍니다. 영혼. 이 겉사람은 영혼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이 집은 금방 폐가가 되죠. 폐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여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에 영혼이 죽으면 그 겉사람도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치는 그러합니다. 순서는 속사람 심령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은 속사람입니다. 자, 여기다가 기록하도록 하죠. 창조의 근본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심령, 자, 그 심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심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심령 안에 짓고자, 창조하고자, 조물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좀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이긴 한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가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답니다. 자, 여기 창조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앞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 그래, 예수님도 맞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로마서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거냐는 것이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는 것이죠. 문제는 옷 입어야 되죠.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옷을 입든가 벗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창조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사상이 다 죄악의 사상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6천년 전에도 시편을 기록되었던 4천년 전에도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던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그 죄악의 사상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조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그냥 꾸준히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젖어 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물론 깨닫거나 알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낙심을 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듣고 바로 이해하거나 깨닫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영이긴 영이지만 거룩하고 성스럽다 하여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는 또 구분해야 되는 또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건 일단 뒤로 잠깐 물려놓고 요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또는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 그 성령이 기름 붓듯 하여. 기름 붓듯 부었다 하였습니다. 부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듯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붓듯 부어서 그 마음에 심겨진 거죠. 자, 기름 붓듯 부어서 그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신이, 성령이 임하였다, 신이 내렸다. 신내림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리는데 성령이 임하고 신이 내리는 그 정도가 마치 기름 붓듯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심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영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마음이죠. 마음, 성령.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를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자, 이사야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령
다른 말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신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이라고 골로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 그 영을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붓듯 부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한 사람 예수. 예수 안에 예수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혼은 있습니다. 영. 근데 앞전에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영혼,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사상으로 꽉 차 있다고 했습니까? 죄악의 사상. 죄악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하신 이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은 왜 다툽니까?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맹수가 되어서 싸우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과 처지만 내세우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체면, 자존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륜, 경륜, 나이, 경험, 그리고 학력, 권력, 또 재력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방패막이로 삼아 사람들은 다 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꺾기가 어렵죠. 감히 내한테 이렇게 되죠. 그러한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사람 예수에게 심겨진 거죠. 기름 붓듯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여서 그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심어졌다. 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악의 사상이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었는데 그 죄악을 버리고 비우려고 하셨죠. 버리고 죄악.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고난. 그 고난이 없이는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대로 자신의 기준과 관점대로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하여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죄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곧 그 성령을 기름 붓듯,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심긴 도, 그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자, 이 내용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이지만, 자,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신부, 사제, 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신부라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같이 죄악의 사상, 죄악의 연약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히브리서 7장과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도 지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한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랍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 해놨지만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 지난 방송에서 죄악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줄 세우고 뒤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에 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상. 자,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는 사람의 손, 즉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이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 이 창조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 속한 창조가 아니랍니다. 이것이 창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창조죠.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창조물입니다. 이것이. 왜냐? 그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 써놨네요. 그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창조물은 이런 거밖에 없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뭐 뚝딱뚝딱 인형 만들고 이러한 창조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심령. 그 심령이 죄악의 사상으로 지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느냐, 그것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이 겉사람 안의 심령입니다. 이 겉사람은 심령을 보호하고 거처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속 알맹이는 이 심령, 사람의 심령이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사람의 뜻으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느냐, 천지 차이죠. 그 차이에 의해서 창조의 근본이 천지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랍니다. 이것이 진짜 차명상이라는 뜻이죠. 창조의 차명상.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창조물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장막. 그것은 무엇이랍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답니다. 여기서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 성소. 거룩한 곳. 성스러울 성, 곳속.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죠. 이거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장막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창조물, 이러한 죄악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통과하여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죄악의 사상에 빠져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여야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 그 제물은 동물의 피 아닙니다. 돈, 헌금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 여기서 자기 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땀 눈물의 노력. 그리스도께서 피땀 눈물의 노력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우리 이 창조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몸소 본보기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티브죠, 모티브. 롤모델. 그렇게 따라 쫓아오라고. 그 본과 자취를 따라서 쫓아 행하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리고 비우는 노력. 그 노력을 자기의 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창조물, 바로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닭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랍니다. 사람은 항상 상승세를 타지는 않죠. 고꾸라질 때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꾸라지는 사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랍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주, 조물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어. 말로 1000번, 만번 말로 경외한다고 하여서 경외하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죄악의 사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악의 사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여서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경외한다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여서 악을 악대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죠. 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무엇입니까? 오직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자기 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소,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